마태복음 20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3번가량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고난과 부활의 예고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대략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해놓고 그 복을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죽겠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말은 마음에 안 담기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새파란 사람이 한참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실컷 천국, 영생, 구원 이래놓고 나는 죽는다 이러면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3번 이상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고 나중에 약이 오르겠습니까? 또 일한다 이래 싶으지 않겠습니까?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그게 사실이었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유월절임을 예수님께서 밝히면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곧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짐승도살 당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당하고 체포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그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자기의 미래와 앞으로의 이 인생들이, 인류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예수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흉내내고 코스프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막 쳐다보면 막 보이고 이건 뭡니까? 흉내내기지 예수님처럼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 모두를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막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개척해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시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한 시간과 의지와 계획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그것도 우연한 기회로 찾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라면 좀 눈치라도 좀 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끌어가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계획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가 나타나냐면 4절에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럽니다. 흉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흉악한 계략입니다. 나쁜 계획입니다. 그것을 짜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정당하지 않은데 결과는 결국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했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 솔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낸다고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 푹 뚫으면 됩니까? 부수면 됩니까? 88 올림픽 시작된다고 세계의 여러 사람들 본다고 대한민국 못 사는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자 지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다음에 갈 곳이라도 정해주고 해야 될 건데 다 밀어서 다 쫓아냈죠. 그 노숙자들을 했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복지원에다 넣었죠. 그래서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의문사나 죽였던 사람들 그 시신 못 찾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중으로 살았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답니다. 그런 일들 이게 뭡니까? 결과만 올림픽이라는 큰 결과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좋으면 어떤 의도든 어떤 계획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악한 유대인들의 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어떨 때는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오는데 완전하게 안 들어옵니다. 뭐랍니까?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하노니 하지 말자 이럽니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왜 예수를 죽이냐 하면 난리가 날 테니 4.19, 5.18 이런 것처럼 막 난리가 날 테니 그럼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 하지 말자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기들보다 백성들의 뜻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사람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율곡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왕정시대 아닙니까? 왕정시대는 누가 그 나라의 주인입니까? 임금이 주인이죠. 그런데 율곡 선생이 그 말을 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뜻은 곧 백성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요. 어느 지도자나 어느 지혜 있는 사람이나 군주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은 백성들의 원함과 소망과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 열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정시대에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 인구의 수많은 그보다도 몇 배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온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불의로는 이 거사를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면 바로 하고 나쁜 거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들은 그렇게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이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거 상상을 해보시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집에가 식탁에 앉아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와서 머리에 훅 부었다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사자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8절에 이 상황을 보고 붕괴합니다. 화낼만 하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됐겠죠. 뭐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만 그랬다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뭐랍니까? 마태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다 그랬잖아. 유다만 돈 챙기려고 나쁜 놈이라 요한복음이 글을 써놨어요. 유다만 붕괴했다 화냈다. 오늘 마태복음은 뭐랍니까? 자기들 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태는 쓰면서 뭐 했습니까? 그 유다한테만 덤탱이 씌우지 마. 그때 화낸 건 우리 전부 다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의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인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끝에 뭡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돈 계산에 아주 발랐다는 겁니다. 왜 낭비하느냐. 쓸만한 것에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향료값 여러 번 들었죠. 그죠?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근데 성인 남자의 연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남녀 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에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 치면 이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큰 재산이겠습니까? 결혼할 때 쓰려고 만든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을 갖다가 따면 처음 우리처럼 이렇게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뚜껑을. 부셔가지고 그러면 그 한 병을 다 썼다가 막 휴지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막아갖고 못 쓰는 거예요. 한번 따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그 헌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헌신이 안 보여요, 제자들.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측근에서,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경호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했으면 책망보다는 막 화내는 것보다는 물어봐야죠. 너 뭐 때문에 이러느냐 당신 왜 이러냐 물어봤으면 설명이라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비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인자가 그렇게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모습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장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도 왜 제자들이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화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히 자기들과 살면서 이 이득을 이 권리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자꾸 예수님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지지를 하니까 그냥 그 여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 보세요.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가 조사함이 이러면서 막 입장권 받읍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내려가자 자꾸 이러나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제자들의 귀에는. 그래서 이렇게 붕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제자들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드십니다. 그리고 해코지가 아니고 이 여인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럽니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일입니까?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인데 장례가 좋은 겁니까? 조상이 좋은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 옛날 어른들 이야기 있습니다. 마누라가 죽으면 소상 그 영장 앞에서 거리오다가 화장실에 가서 남편 우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 여인도 뭐 예수님 뭐 그런 죽음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1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장래 이 죽음을 맞을 나는 여기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또 완벽하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은 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기보다 차라리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제자들의 구제의 목적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도 알아야 되고 온 세상이 알고 온 세상이 나를 칭송할 만한 그 구제와 같은 외식과 같은 위선과 같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라면 한 박스 사가가지고 양로원이나 공항원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크게 붙여가지고 사진 찍을 일은 SNS에 올릴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선을 누릴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은 이번이고 단 한 번 있게 되고 다시는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 한 번인데. 이렇게 찰나처럼 내리를 스치듯 머리를 때리듯 이렇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를 어떻게 너희가 누리는 화려하게 너희 자신을 장식하는 그 구제의 기회와 같은 것으로 보느냐. 예수님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말씀을 보면 이연이 한 일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억되는 일도 있지만 이 여인이 한 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고대를 놓치지 않은 그 일, 그 일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는 그 여인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되게 하는 그 복음에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항상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무리가 가지고 큰 일을 한 것, 이것이 꼭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고 있는데 14절에 보십시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딴 일을 계획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보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뭡니까? 돈이 스승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이기는 겁니다. 실감나죠?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감나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돈으로 다 바뀝니다. 가치가 환산됩니다. 돈이란 지폐는 약속이지 돈이 그만큼 무게가 있지 않습니다. 500원 동전하고 1000원 지폐가 있으면 가치는 1000원이 가치가 더 있지만 500원 동전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1000원이 더 크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돈으로 다 환산됩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돈으로 다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간만에 신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뭐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몇 명이다 그러면 머리에 벌써 계산이 됩니다. 헌금 얼마. 그러니까 살기 어떻고. 이게 뭡니까? 목사들이 마음에 머리에도 쭉 돌아갑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이 따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뭡니까? 몇 명이면 돈이 얼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그거 참 해봐서 계산 다 됩니다. 돈으로 다 바뀝니다. 교회도. 유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 우리는 그 최대의 효율적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흥정의 수렁에 빠지셔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15절 중간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주는 돈은 뭡니까? 은30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은30이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가치를 둔 것이 아니면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다도 받았다는 거예요. 둘 똑같죠.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 환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모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일본 정부에서 대한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현상금이 한 190억 원 됐답니다. 그리고 약산 김원봉 선생, 밀양에 살았던 분이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단장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약산 김원봉이나 백범 김구 있는 곳을 알려주면 190억 원, 320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못 찾았죠, 못 잡았죠. 그러니까 악질 일본 제국주의도 계산을 그렇게 잘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뭡니까? 노예 몸값으로 이렇게 책정했다는 건 이거 얼마나 악랄하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유다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당초 유다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15절 끝에 보면 이제 이도를 받았던 유다는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막 사냥감을 찾는 그 맹수처럼 어떤 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허술한 부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백수의 왕자 사자도 사냥을 할 때 막 양떼들이나 안 그러면 야생에 있는 노루 사슴떼들을 이렇게 볼 때, 영양떼들을 볼 때도 큰 놈을 잡는 게 아니고 뭡니까? 후미에 처진 새끼들을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뭡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잡아온 것이 아니고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네요. 승냥이처럼, 하이에나처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두 번째가 되면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않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나에게서 두 번째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그러다 네 번째, 그러다가 저 뒤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저렇게 쑤셔 박아 넣어버리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흉계에 가담하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 한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흉계를 꾸미고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습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되심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은 오늘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할 내용은 모욕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욕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금식하는 생활 계속 해주시고 또 VIP를 초청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목영교회가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와 또 나머지 일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